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내용은 이제 하나의 덕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이제 개인적인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말은 어떤 결론을 말한다 이런 뜻보다는 말을 전환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음을 맞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 방향 정렬이죠. 어떤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맞추어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프로젝트에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럼 거기에 모든 팀원들이 마음을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마음의 정렬을 하는 거죠. 한 마음은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상식적으로 잘 아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동정하며,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며 이런 말과 조금 이제 비슷한 말인데, 본래는 그런 비슷한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동정한다 이 말은 공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감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여기도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체휼하며 이런 말인데, 체휼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게 말이 맞는데, 본래 그 말의 뜻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공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 번 부정을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들의 모든 고초와 인생의 고난들을 공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고초와 애환들을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동정하며 이 말은 형제들의 그 어려운 마음과 그 심정들을 공감하라는 말입니다.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서 같은 애환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힘든 자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동정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또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죠. 감옥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뭐 요즘이나 무슨 인권을 생각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도의 모든 어떤 보장들을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옛날의 감옥은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놔두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감옥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면 그 옆에 어떤 친지나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을 허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감옥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죄인들을 가두고 지키는 것뿐이지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하면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옥중서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은 동료들이 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누가 같은 경우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던 그런 실제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도와줬던 그런 기록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공감한다, 동정한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공감하고 실제로 그 삶에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정하며 이런 말은 실제적인 공감을 하고 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깊이 인볼브해서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한 모든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불쌍히 여기며, 여기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또 그들의 삶의 해원들을 깊이 헤아려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처지가 되면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 또 개인적으로 육신의 병이 있어서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어떤 이해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이 겸손하며 이 말은 마음을 낮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며 이런 이 덕은 처지가 좀 약한 사람, 낮은 사람, 신분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갖추는 덕이 아니라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입장,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럴 힘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이르는 마음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없는 자의 변명이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행세하지 않는, 가지고 있지만 낮추는, 자존감이 고귀하고 높은 사람이지만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낮은 마음들을 이해하고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적극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들입니다. 앞에 부분에 나오고 있는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런 덕목들은 긍정적인 면에서의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내게 부족하다면 그것을 더 얻도록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덕목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얻어야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덕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입장은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보복하지 말고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복을 비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복을 비는 일, 그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어지는 그 바탕은 남들에게 복을 비는 마음이고, 어려움을 내가 입었을 때, 수욕을 당했을 때 같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는 근본이 원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누가 비호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대방을 우리는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복을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심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구석구석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위해서, 이 복의 전달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채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악을 행하고 악으로 악을 갚고 욕을 하고 욕으로 욕을 갚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실천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복이 실천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고 이런 내용은 단순히 주고받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그에게 되돌려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악으로 갚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했지만 나는 선으로 갚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는 함께 욕하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않고 좋은 말로 축복해주고
이것은 주고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때 악한 것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악한 것에 대해서 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실천하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이 십자가의 도리가 실천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그보다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로부터 거부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한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선행과 실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돌들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둘 커져가면서 큰 나무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덕을 끼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누룩덩이에 퍼져서 그 전체의 떡덩어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천국은 그와 같이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미래의 영생을 기대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버리시고 의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는 동안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본다 생각이 들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늘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그런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흥청망청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인들, 그런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는 있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어지면서 하나님 의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